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의 모습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 유대인과 헬라인, 한 교회 안에 유대인이 있고 헬라인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자들이고 헬라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죠. 그래서 또 할례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할례 받지 않은 자도 있고, 또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대부분 율법주의자의 생각을 하죠. 모세의 율법을 귀히 여기고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죄인이고 하나님 심판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율법주의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성도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유대인과 헬라인, 또 할례자와 무할례자, 또 율법주의자와 복음주의자, 이런 사이에 갈등들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 문제가 자꾸 일어나서 서신서들을 보면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 또는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그런 갈등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한 부분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교회 구성원들을 다시 나눠보면 가진 자, 부자인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남자와 여자,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주인과 종, 자유인과 종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한쪽 부류는 자유인인 거예요. 그런데 또 한쪽 부류는 종인 거죠. 실제로 사회 속에서 종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주인과 종이 한 교회에 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종이 다니는 교회에 자유인도 있고 종들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섞여져 있는 거죠. 그러면 당시의 그 주종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는 당시의 사회 제도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주종관계는 지금 우리는 없잖아요. 주인과 종의 관계, 이런 관계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서신서를 쓸 때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 그리고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이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포로 잡혀가가지고 결국은 종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죠. 너무 가난해가지고 자신이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 몸을 내놓음으로써 빚을 갚고 종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날 때부터 종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죠. 부모가 종이면 태어나면 그냥 종으로 그렇게 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너무 가난해서 자기 몸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되는 종, 이런 종도 있고 전쟁에 패해서 종이 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주종관계가 사회 속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주인과 종이 함께 하나님 섬기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도 예수 믿고 종도 예수 믿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면 주인과 종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오면 그냥 다 성도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구성원들의 모습은 각각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일 때가 상당히 많은 거죠. 주인과 종의 관계는 더 그럴 수 있잖아요. 주인이 교회에 다니고 있고 종도 그 교회에 왔어요. 그럼 주인이 종을 볼 때 내 집에서 종을 부리듯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대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사회 속에서는 주인과 종이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거죠. 그 관계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말씀하는 것인데, 그런데 주종관계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회 제도에 대해서 비판의 말을 오늘 말씀에서 한 구절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도 바울이 주종관계를 일단 인정을 하고 주종관계가 되어 있는 사회제도를 일단 인정을 하고 교훈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주종관계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회 가운데 주종관계가 있었던 사회들이 있어요. 유럽도 주종관계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또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흑인들을 잡아와서 그냥 정말 그거는 가서 잡아와가지고 종 삼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은 자유연이었는데 인간 사냥꾼이 가가지고 흑인들 잡아와가지고 그냥 배에 태워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종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런 사회 속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성경도 인정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인과 종의 관계가 엄연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읽은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도 주종 관계가 분명히 있는 것처럼 그걸 완전히 인정하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완전히 인정하고 교훈한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종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종을 부리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종 관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시대는 바뀌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은 사람이란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종 관계는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란다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는 주종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 속에 돌아가서는 내가 주인이란다면 내가 지금 종 삼은 자를 풀어줘야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주종 관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많은 경우는 성경에서 주종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속에도 주인과 종의 관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충성된 종, 그렇지 않은 종 이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도 주종 관계를 인정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비유의 말씀으로 하신 것이고 주종 관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계속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똑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에베소서의 말씀과 골로새서의 말씀이 상당히 비슷하게 언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한번 이번 주간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를 읽고 난 다음에 골로새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건 상당히 비슷하게 이 말씀이 전개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보면 이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종의 차별이 주 안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주인이란다면 그는 자기의 삶 속에 종을 부리는 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혹 사회제도가 주종관계가 있고 지금 내게 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종을 믿지 않는 사람이 부리듯 하는 주종관계의 삶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종도 역시 마찬가지. 주종관계에 놓여져 있는 종에게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사도를 통해서 교훈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주종관계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종에게 교훈하고 주인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종관계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는 없잖아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회 속에서는 주종관계는 아니라도 상하관계는 존재합니다. 직장생활 중에 그렇죠. 직장생활하면서 상하관계는 존재하고 있어요. 그 상하관계가 존재하는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 바로 이 주종관계에 놓여져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말씀되어졌던 것, 종에게 주셨던 말씀, 그리고 주인에게 주셨던 말씀이 상하관계에 놓여져 있는 직장생활 속에서 그것을 적용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날 주종관계가 없으니까 이 말씀 나는 종도 아닌데 들을 필요 없다. 나는 주인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회 속에서 좀 우리 광진이도 이제 신입사원이지만 이제 사원이에요. 사원 이제 막 들어가서 이제 뭔가 배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미 10년, 20년 그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그 사람이
우리는 수평관계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수평관계가 되지 않잖아요. 상하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회 속에서는. 그래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 앞에 사람, 밑에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지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상하관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사장님하고 말단 직원하고 똑같은 관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우리 시장은 너무 좋아서 우리 사장님과 사원은 다 수평관계야.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은 없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사회 속에서는 상하관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종관계에 있는 상하관계의 교훈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하관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 속에서 이 말씀은 적용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종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성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에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섬기기를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도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그러죠?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해라. 누구를 섬길 때? 주인을 섬길 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주인을 섬길 때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주인을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그러면 종인데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인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종인,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종인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종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주인을 섬길 때에 주인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듯, 주님을 섬기듯 그렇게 주인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눈가림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인 앞에서는 일을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없으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 앞에서는 주인의 마음에 쏙 들게 하고, 주인이 없으면 내 멋대로 하고, 이런 것이 눈가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눈앞에서만 하는 거고, 주인이 날 보지 않으면 내 멋대로 행동하는 눈가림만 하는 식의 그러한 순종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란다면 주님께 하듯 해라. 주인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믿지 않는다. 그럼 믿지 않아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믿는 형제예요. 주인도 예수님 믿어요. 나도 예수님 믿고, 내가 그럼 종인데 예수 믿는 주인이 나는 뭐 교회 가도 우리 주인이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집에 가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그러면 뭐 주 안에서 형제인데 주 안에서 형제니까 나는 좀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종보다는 덜 해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종들보다 믿는 종이 믿는 주인을 위해서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종들은 기본 생각이 어떠냐 하면 주님께 하듯 하는 겁니다. 기본 생각이 언제나 무슨 일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누구를 대하든 간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종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도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그런데 그 섬기는 것이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섬기는데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또 내 주인도 예수를 믿는다면 난 정말 기쁘다. 내가 예수 믿는 이런 주인과 함께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살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할 수 있겠죠. 또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지 아니하는 이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나를 괴롭히기도 해요. 왜 교회 다니냐고 하면서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다른 종보다 신실하고 진실하게 종에게 잘하면, 정말 주님께 하듯 하면 주인이 결국은 인정하게 될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종에게 감동받으면 그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건 알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믿지 않는 종들을 보니까 술 마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그런데 눈가림만 하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종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술을 마시거나 방탕하지 않고 무슨 일을 맡기든지 맡겨놓으면 잘 감당하고 믿을만 하지고, 정말 그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러면 주인으로서는 믿는 그리스도인 된 종을 더 기뻐하겠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삶의 이치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런 주종관계는 없지만 직장 생활이 그와 같은 거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직장 생활이 삶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특히 지금 이 시대는 좀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야 될 그런 시대입니다. 저는 젊은이들이 직장을 얻기 힘든 이런 때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런 것도 있죠. 나는 정말 직장 다니기 싫어. 너무 지겨워. 일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쉴 틈도 없어. 이놈의 직장 때려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직장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몸이 피곤할 정도 일할 수 있는 직장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직장도 지금 없어가지고 힘든데, 어떤 사람은 나 이 직장 언젠가 때려쳐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직장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 직장 생활하는 삶의 모습은 눈가림만 하는 자의 모습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눈가림만 하는 식의 직장 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직장에 누구든지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은 나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저 예수장이는 못 믿겠어요. 일 맡겨놓으면 어떻게 될지는 몰라. 이렇게 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저 사람에게 맡기면 확실해. 내가 저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내가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어. 이건 다른 거죠.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은 일할 때 힘들지만, 지금 일하는 것이 쉬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쉬운 일은 없어요. 쉬운 일이 뭐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이 제일 쉬울 것 같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고 싶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설교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놀 수도 있고. 한 달만 해보시면 알아. 한 달만. 설교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한 달 정도 하면 그 다음에는 설교하기 싫어질 거예요. 힘들어.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토요일 날 분명히 설교 준비는 다 끝났는데요,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설교 준비 다 끝났어요. 그런데 잠이 안 와요. 다시 일어나서 내가 설교한 것을 다시 이제 컴퓨터에 들어있는 것을 다시 보는 거예요. 어떤 때는 새벽 2시, 3시까지 다시 설교문을 다시 써요. 그래서 내 마음이, 설교문을 다 내가 몇 번 읽었을 때 내 마음이 그래 이 정도면 참 내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생각될 때까지 잠을 못 잘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설교 준비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일에도 쉬운 일은 사실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쉽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직장 생활 중에도 아주 쉽고 편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육체 노동만 하면은 마음에 걱정할 건 없지 않겠나? 꼭 그럴까요? 육체 노동이 얼마나 힘드니까.
모든 것 다 정신노동이든지 육체노동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하는 일들은 쉬운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적어도 오늘 말씀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내가 힘드니까 눈가림만 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힘드니까 눈가림만 해서 그때 모면해 가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삶이 아니라 눈가림만은 난 할 수 없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할 일은 주님께 하듯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어떤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삶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눈가림만 하는 삶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몸은 조금 피곤한 것을 덜 할 수는 있어요. 남을 살짝 속이면서 하는 거니까. 눈가림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볼 때만 일을 하는 거니까 조금은 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정받지 못하는 날이 오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힘들어도 정말 주님께 하듯이 내가 진실하게 하면 인정받는 날이 오는 거죠. 누구든지 인정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저 사람이 믿을 만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생활 중에서 성실한 사람을 인정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마치 주님이 내 앞에 있는 분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요새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서도 정신적으로 힘든 직업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고객을 상대하는 사람들. 이 전화 받는 일만 하는 사람도 아주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전화를 하는데 그 전화를 받는 거죠. 상담해 주는 거. 또는 어떤 직장에서 특히 그 상품을 보내고 받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인터넷으로 상품을 파는 사람들, 또는 전화로 이런 상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전화하는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 얼굴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말 막 해버려요. 대답이 쉬운 사람 막 욕해버려요. 욕도 아주 그냥 듣기 힘든 욕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화를 받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다고 내가 상대방한테 욕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고객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험하게 말을 해도 나는 고객님 그러고 있어야 돼.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다면 당연히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대해주는 거죠. 또 그 사람이 아무리 험하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참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오늘 종들에게 주신 말씀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이 명령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적용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다 생각하고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상전들에게는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상전들에게 주신 말씀이 9절에 있어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여기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은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주인도 종들에게. 그리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의 상제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면 주인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너와 종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종들에 봐서는 네가 상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너의 상전이다. 그런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종에게 함부로 했는데 그 종의 상전도 하나님이세요. 나의 상전도 하나님이고.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땐 둘 다 하나님 앞에는 종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이라고 하는 자가 종을 함부로 대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악하게 대했다면 그에 대한 보응은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주인은 내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나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그 상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 나를 보실 때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란다면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8절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행한 대로 그대로 받는다는 겁니다. 행한 대로. 네가 행한 대로 그대로 받는다. 종이 주인에게 행한 대로 종도 받아요. 근데 주인이 종에게 행한 대로 주인도 받아요. 이 상전이 종에게 함부로 행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만 듣는 거죠. 자, 정말 그리스도인인 상전이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사회 생활에 가면 내가 어떤 사람보다는 높은 지위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명령을 내릴 위치에 있는 사람이란다면 그러면 내가 명령을 내릴 사람에게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상전이지만 나의 상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아니하고 내가 명령을 내리고 내가 일을 시켜야 할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상전도 하늘에 계시니까. 내가 함부로 하면 그들의 상전이 나를 책망하실 것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또한 나의 상전이에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주종관계에서 주인은 종을 함부로 대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주인은 종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심하게 매를 때릴 수도 있었고 죽음에 그냥 내버릴 수도 있고 팔아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상전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상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여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회생활 속에서 상전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아래 직원들에게 정말 수평관계에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수평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상전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윗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윗사람이니까 너는 내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내가 하라는 대로 내 명령 무조건 따라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정말 사회 속에 주종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러한 상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위협하는 겁니다. 당시에 주인은 종들에게 위협할 수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을 심하게 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팔아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협하는 거죠. 너 정말 이렇게 말 안 들을 거야? 그럼 가만 안 놔둘 거야? 나 너 죽일 수도 있어. 이게 위협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직장 생활 중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 그래? 너 정말 내 말 안 듣겠다는 거야? 그러면 난 너 보기 싫어. 너는 그만둬야 되겠어. 이게 압력이죠, 압력.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시끄러진 게 뭡니까? 그런 건 아니겠어요? 너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안 되지. 그냥 사직서 내게서 내쫓아버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지금 조사에서 다 드러났잖아요. 이것을 보는 국민들은 다 지금 화가 나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정직한 사람은 잘라버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 이익에 관여한 사람들은 살려내고 내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워놓을 사람들은 더 그냥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정말 정직하게 그러면 안 됩니다가 말하는 사람은 잘라버리고 이런 사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상전들의 모습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부족한 부분은 내가 채워주려고 하고 부족하면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채워서 세워주려고 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런 사람은 존경받겠지요. 그 직장 생활 속에서도 그런 사람과 함께 일을 한다면 그 일을 같이 하는 사람도 행복하겠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는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말씀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연약한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그리스도께 하듯 주님께 하듯 하는 그런 모습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회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고 이런저런 사람 만나고 힘들 때도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죽게 하듯 하는 그러한 기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가림만 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그래서 진실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도 주시고 영적으로도 주의 말씀에 굳게 선 그러한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을 같은 은혜 주셔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